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방금 2부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12절로 18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2부 때 말씀 제목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장현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이유인데 한 글자가 빠졌어요. 앞에가 참자를 붙여야 됩니다. 참 기쁨의 이유. 왜 참자를 붙였는가? 오늘 2부 제목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잖아요. 기뻐하는 것이 두 번이 들어갔어. 진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참 기쁨의 이유. 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의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생각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생각하는 거 기쁨의 생각. 아멘? 기왕에 생각하는 거 희망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희망이 있는 존재다. 아멘?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야, 오늘도 나에게 희망이 있겠구나. 오늘도 나에게 참 행복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되던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이 생각을 안 한 거지, 행복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속에 근본적으로는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완벽하게 행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속에 근심을 두고 입으로 오늘이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내 온 전 마음으로 전 생각으로 오늘 분명히 나에게는 행복이 있다. 오늘 나에게는 희망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멘.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울타리를 그렸어요. 둥글게 울타리를 그리고 한쪽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그 입구에다가 곰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저 울타리 안에 있다, 지금. 그러면 저 울타리를 나오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울타리 이 위에는 다 최상살이 붙어져 있고 앞에 입구에는 곰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울타리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지? 울타리를 넘어갈까? 넘어가려고 생각하니까 뾰족뾰족 최상살이 붙어 있고 또 입구로 나가려고 보니까 곰이 있네. 우와, 아이들이 이제 답이 없고 망설입니다. 둘 다 불가능하다고 제가 망설이고 있죠. 이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깝깝해서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된다. 왜 여기 곰이라고 쓰여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울타리 안에서 보면 곰이지만 밖에서 보면 그냥 문이다. 그냥 그 문을 통해서 나오면 되지.
왜 곰이라고 써있다고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느냐. 열고 나오면 된다. 라고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곰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문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길이 열리고 길이 막히게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서 곰을 뒤집으면 뭐라고 써져 나온 줄 압니까? 곰자를 뒤집어 보세요. 뒤집었다 한번 이렇게 뒤집어야 실질적인 문인데 거꾸로 문자가 나와요. 곰은 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문제는 생각이다. 고정관념, 선입견, 또 편견,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잡혀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앞길이 막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곰을 뒤집어서 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역설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역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나는 어렵다 진짜 어려우니까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도저히 내 인생에 해결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내외로 어렵지만 이 어려운 곳은 지금 잠깐이다. 여기에 분명히 뚫려지는 길이 열려지는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문이 보이게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설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역설의 종교이기 때문에 반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역설이잖아요.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니까. 낮아지는 자는 높여진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니까. 아멘? 어떻게 약할 때 강함입니까? 약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으면 나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 약한 것 같고 너무 서글퍼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냥 내 목숨 하다 보면 이 목숨마저도 잃게 된다. 한마디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역설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역설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지만 제일 낮은 자리에서 우리 장애인 식구들을 만나신 겁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서 장애인 식구를 만났지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제일 높여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한마디로 등산 아니면 파도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등산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올라온 줄 알았는데 또 위에가 보입니다. 올라와서 보였는데 또 올라가야 되고 끝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리는 등산하다가 떠납니다. 우리는 이 땅 떠날 때까지 파도와 싸우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 등산이요 파도요 끊임없이 문제가 닥쳐오게 돼 있다는 거죠. 왜 문제가 이렇게 닥쳐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하여서 그 시작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는 길,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진다. 내가 등산을 하고 파도와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완전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됩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따라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동작도 따라 하세요. 입만 뻐끔뻐끔 하지 마시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등산 가운데 파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만땅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입에 계시죠? 내 마음에 계셔요. 들어오셨습니다. 항상 잊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은 뭐냐? 최고 악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등산이요 파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힘들고 힘든 히말라야산 올라가는 게 지금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험난한 파도와 싸우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체절명이고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신 말씀 제목으로 잡는다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순간이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하는 순간이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옥중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4명씩 한 조가 되어져서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 감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이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감옥에 있는 걸로 보이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순간마저도 복음 전파가 복음이 진전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시간표다. 아멘.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이것만 봐도 역설이잖아요.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다. 나를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교회가 힘들고 뭐 이런저런 장애 가운데 힘들어 보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장애인교회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현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려운 현장이 아니라 곰이 막 으르렁하고 혀 있는 현장으로 보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237라 장애인 복음화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장애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옥에서 편지 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더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보내온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보내온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은 정말로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기록하고 전파했던 모든 자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편지를 보면서 웃잖아요. 그 편지를 보면서 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이 편지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니까.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막역한 관계였어요. 친구 이상의
가족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이 장애인교회를 생각하기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되어주는 교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봤느냐? 유럽 복음화의 첫 관문, 즉 세계복음화의 첫 시작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남다른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조차도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뭔가 힘을 잃고 정말 뭔가 그 눈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정성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빌립보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청년을 통하여서 후원을 보내고, 가서 네가 직접 가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또 문안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거 있으면 네가 돕기도 하고 섬겨라 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정성어린 빌립보 교인들의 중심을 담고 온 그것을 너무 감사히 여기고, 나는 괜찮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지금 근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걸 보고, 아, 이제 세계복음화는 끝났나 보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진전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뭔가 슬퍼하고 애달파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글을 기록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닫혀있다고, 감옥에 갇혀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리어 이걸 통해서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힘을 잃지 말라. 절대 기쁨을 잃지 말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애정을, 서로 간의 따뜻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아니구나. 도리어 이 편지를 받고 이것은 더더욱 우리가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려야 되는 시간표구나. 아멘. 역설의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농부와 우리가 이제 늙은 노새라고 하죠. 노새 한 마리의 그런 내용입니다. 노새가 물 없는 마른 우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빠지고 말았는데, 그 노새를 마른 우물 그 구덩이에서 빼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 주인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협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밧줄로 꽁꽁 묶어서 올려오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차피 이 노새는 내가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아름답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럼 잘 됐다. 이 우물도 우리가 막으려고 했고, 그러면 흙을 넣어서 우물을 막아버리자. 그래서 이곳이 노새 무덤이 되게 하고, 이천저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좋은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곳에 흙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삽을 하든지 뭘로 하든지 흙을 넣었겠죠. 흙이 막 위에서부터 뿌려져 내려옵니다. 이 노새가 아니 나를 꺼내줘야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장사 지내려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머리를 굴려보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흙이 뿌려지니까 노새가 흙을 텁니다. 그리고 흙이 밑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 발로 굽으로 흙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흙이 오니까 흙을 다져. 조금 올라갔네. 또 흙이 오니까 흙을 다져. 또 올라갔네. 흙이 내려와. 흙을 또 다져. 좀 올라가서 우물을 빠져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 노새의 생각이 뭐예요? 나에게 죽음의 위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위기 상황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회복의 시간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끝내는 밖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우물 안에 갇히는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주팔자 운명이요 내 인생의 삶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어려움이 와 있다, 나한테 환난과 고통이 와 있다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축복으로 받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염려를 하게 됐죠. 염려를 하고, 그러나 이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염려, 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우 가운데 살아가시면 안 돼. 쓸데없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지금 피부로 부딪히는 이런 고통이 다가 아니라니까. 아멘. 이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지름길을 나한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이면에 있는,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을 바라봐야 된다. 이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염려 속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응답이 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첫째는 바울이 황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4명이 함께 한 조로 있고 내교대라는 16명에게 사도 바울이 그냥 있었겠느냐? 황실 춘이대 그 엘리트들에게 그냥 있었겠느냐? 엘리트와 엘리트들의 포럼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에 16명씩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서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어졌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4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제가 목발을 2개 짚고 클러치가 있고 보조기가 있고 힘든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장애인의 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애인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백지창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내 입에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장애인 세 글자가 아니에요. 장애인 사신이라니까. 장애인 전도자예요. 그래서 나는 마땅히 들은 말, 마땅히 내 안에 있는 말,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황실의 감옥에서 정하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리 엘리트를 만나도 그들은 이 말을 모른다니까. 이 말을 모르는 그들이 엘리트입니까? 이 말을 알고 있는 내가 엘리트입니까? 내가 엘리트지요. 이 분야에서는 내가 엘리트라니까.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절대 기죽고 싶으면 안 돼.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바울이 내 선생이 못다한 것 내가 할 것이다. 힘을 얻었다니까. 또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시기하는 사람이 5글자를 외칩니다. 바울을 시기했다니까. 바울에게 힘 못 피고 그냥 깨갱하고 있었다니까. 그래, 뒤로만 언제 저 바울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바울보다 더 돋보이게 할까? 라고 생각했었다니까요. 5글자 생각 안 나요? 지금이 기회. 지금이 기회로 여기고 더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되었다니까. 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은 대적했던 사람대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고, 또 바울을 흠모하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못당한 거 내가 힘을 얻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고,
바울은 바울레름다로 그 왕실 감옥에서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 옥중 서신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힘을 얻고 지금도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니까.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325장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했더니 나도 똑같이 십자가 지고 아이고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 전파가 돌고 돌아서 저한테도 왔잖아요. 이처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아멘? 아멘.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좀 말을 조금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이 말을 좀 바꿔봐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멘 쭈들어서 이제 머리 굴리기 시작.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생각을.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입에 왜 들었잖아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고 불신앙이라며.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쁨의 역사가 맞겠지만,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하,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거는 무엇이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전파의 위기, 이 위기에 우리는 동화될 필요가 없어요. 즉,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고 경제, 건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니까, 위기에 내가 동화돼 위기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동화되려고 하는 이 예틀을 깨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기회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기회예요. 그동안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살았다. 그 기도도 그냥 생각나면 어찌다가 한 번 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위기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문, 길, 탈출구를 내가 만나게 되었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 조그마한 작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추려고, 비교하려고 어지를 마시라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증빙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너네 그 작은 머리 갖고 나를 생각해? 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생각해? 아니야.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55장 9절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만큼 생각하는지 내가 안다니까.
내가 생각하자. 내가. 그런 게 그 정도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생각인 줄 아냐. 전능자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신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내 생각 아는 거지. 근데 굳이 이 글에 이렇게 내가를 두 번씩 사용하는 이유가 그 나의 생각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냐? 평안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위기를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대. 그 때린 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하고 멀리 떠나서 하는데 나한테 위기가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건 누구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 이 지금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야. 미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세 번째는 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방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저도 뭐 평수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아무리 잘 한다는 사람도 방 평수가 얼마나 되겠냐고. 그 평수만큼 생각 갖고 있지 말라는 거지. 큰 생각을 가져요. 비록 내가 등촌동 어디 지하실 단칸방에 살아도 내 생각은 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아멘? 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큰 생각을 가져요,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큰 생각을 갖고 있어?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자매.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하자매. 한 나라도 못 가봤어.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하자고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생각 갖고 있어. 허풍 중에서도 최고의 허풍이에요, 지금. 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18절에 뭐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알아요? 여기서 우리 지금 제목에 기록되고 있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두 번씩이 뭐예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그 원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거는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과거 기쁨, 현재 기쁨, 미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아멘? 내 인생 지금 생각하면 지긋지긋했어요, 과거가. 근데 어찌해서 지금 장애인교회 앉아 있다니까? 예수 얘기 듣고 있고 예수가 그래서 내 문제 해결됐다고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 미래도 이만큼 되게 하옵소서. 이 소리 듣게 하옵소서 하고 살고 있다니까. 지긋지긋한 과거 인생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긋지긋한 과거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과거 잘 나갔어요? 지금 어디 있었을지 모르죠. 여러분 지긋지긋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앉아 있어요. 과거에 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교회 앉아 있다니까. 아멘? 기뻐하고 기뻐해라. 과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현재 기뻐하게 돼 있고 미래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게. 아이고 기뻐하는 거 2번 나왔네. 강조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멘. 참 기쁨의 이유.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폭발하는 기쁨이래요. 폭발하는 기쁨. 수류탄 이 알량한 거 하나 터지는 폭발이 아니라 원자탄 터지는 폭발이 아니라 폭발하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폭발하는 기쁨이다. 이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잠깐 동안 3초 드릴게. 3초 동안 지금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시작. 떡딱 떡딱 떡딱. 자, 과거 어땠어요? 기쁨이었습니다. 폭발하는 기쁨.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 지금 알아요? 내 마음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아하니 관상학적으로 사주팔자 운명적으로 이렇게도만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적으로 당신은 지금 폭발하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 인생 한번 봐드릴게. 쌀 한 문큼 주고 확 던지더라고. 어디 보니까 하더만 하나 뽑으래. 당신 미래를 보아하니 폭발하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저 옆에 데려오세요. 저 관상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볼 수 있어. 당신 과거를 보아하니 폭발하는 기쁨 가운데 사셨네. 지금도 마찬가지. 미래도 걱정하들 말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 가운데 살면서 서로 그냥 티격태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애인교회 우물안 아니에요. 왜 장애인교회 와서 티격태격해요? 왜 그냥 그 불신앙 가운데 와 있어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하니요? 하지마. 여기는 우물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우물에서 빠져나와서 237 나라 복음화에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아멘. 우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티격태격 했대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우물 밖으로 나왔답니다. 우물 밖으로 나와서 우물 밖에 세상을 보니까 우습더라는 거야. 웃기더라는 거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협력했대. 왜? 우물 안에서는 그 기사가 극이고 그놈이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해. 그 안에서 또 영토 싸움하고 먹고 살라고. 우물 밖을 딱 보하니까 우와, 우리 티격태격 하면 안 되겠네. 우리 같이 손잡고 이 전 세계에서 이 밖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밖을 못 봐서 그래. 밖을 못 봐서 그런다니까. 12월 달에 저 태국 가려고 그래. 한나라 가보려고. 여러분이 밖을 보고 싶으면 저 따라서 와. 백몇십만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소리 났네. 게임 아웃. 자. 우리는 보다 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식한 말로 따라서 합니다. 대승적 차원. 우리 정치인들이 떠오르는 단어야.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 늘 큰 생각으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멀리 넓게 아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 가운데 있어요. 제가 계속 팔자 이야기하면 여러분 입에서 팔자 늘 이야기 나오거든. 이거 운명이요, 재앙이요. 나는 그렇게 살도록 태어나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도록 만드셨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사주팔자 운명을 흑암이 붙잡아서 그렇지. 하나님 떠난 사주팔자 운명을 이게 사단이 마귀가 붙잡아서 그렇지. 그걸 이용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연, 월, 일씩 그냥 만들었겠어요? 오늘 생일잔치 쳤는데 10월 달에 태어나도록 그냥 만드셨겠냐고. 사단이 야 지금 쑥 나와라 하고 내보내서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 배갈러 야고 재앙절개 가운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나오셨다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이 사단이 자꾸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냐 무슨냐 을친령 따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두 번째 잠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자는 핍박이 와도 제한받거나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히려 이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안에 그냥 나온 거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나오게 된 거예요.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제일 악독한 인간이었다니까. 그 악독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택한 나의 사발이고 택한 나의 오강이라고 뭐하고 택한 나의 황금 그릇이라니까. 보석함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택한 나의 그릇이래.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못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도대체 세상 가운데서 사람 죽여봤어? 모르지. 죽여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죽였냐고. 사도 바울은 수십 명 죽였다니까. 수십 명이 뭐요? 세어보지 않았지만 수백 명도 될 수 있고 수천 명도 될 수 있다니까. 그런 인간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갑자기 나타나서 빛을 쫙 쏘이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뭐를 위해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난 듣고 온 줄 알았더니 택한 나의 그릇이래.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되어졌고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니까. 왜? 하나님 이제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그려놓은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그 마귀란 존재가, 사단이라는 대적자가 지가 가운데 꿰차고 앉아갖고 자기가 굉장히 이거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이 무속인한테 가면 이래요. 저기 간다면 저기 가면 맞는 인간이 없어. 그러니 어떤 사람은 또 연구하잖아. 무슨 괴 뭐 만들어갖고 연구야. 이걸 또 학술적으로 푼다 또. 이거 안 맞아요. 다 맞지를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5만 원 가지고 10만 원, 15만 원 가지고 찾아간다고.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맞추는 줄 알아요? 뭘 알아?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제 알려주겠지. 뭘 그렇게 아냐고. 몰라. 여러분들이 다 말을 해줘. 다 말을 해준다니. 맞아. 나는 그랬는데 나는 지금 어쩌. 그럼 대충 훑고 가면 다 나옵니다. 또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세전에 미리 예비된 존재예요. 창세전이 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짓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니까. 믿으면 복, 이 시간에 불신앙하면 저주.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 영세전부터 있었던 내가 여차저차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 나타난 바 되었고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원할지어다.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겁니다. 복음이 영원하지 못하면 나는 몇 년 살을까? 119살까지 살을까? 그때까지만 영원합니다. 그런데 영세전 복음이 감춰져 있던 복음이 지금 나타났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하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영원한 인생길 살아갑니다.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억지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참기름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한다니까. 참 기쁨.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여러분 인생을 옥죄할 수 없고, 여러분이 5평에 살아도 5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500평이면 지금 500평 속에서 축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5만 평이면 5만 평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2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주셨던 거잖아요.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니까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문 열고 나가면 더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 그러지 말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무지무지하다 라고 생각하시고 확신 가운데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엄청난 것이다. 바울이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지난 주일 강단의 본문에 보면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천상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여러분의 그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행복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은 살만한 인생이다.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으로 오든지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저도 동일하게 기도해요. 저도 새벽기도 꼭 철저하게 여러분 어떻게 담대하라고.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 강단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이 낙후된 현장이 아니라니까. 기적의 현장이라니까. 노바디 현장이 아니에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아멘? 그 기적의 열매를 캐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무섭게 활동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뒤집어버려요. 언제 약속 그랬냐는 식을 엎어버린다니까. 이 안에 광고를 해도요. 아멘 해요. 그 다음에 갈 때 보면 누구 하나 이야기하고 간 사람들이 없더라고. 복음의 능력도 엎었는데 쉽더라고. 오늘은 다 이야기하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분명 진정 복음의 능력의 소유자라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아무리 시소를 타도 넘어지지 빠져나가지 않아요. 아멘? 내가 그래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오뚜기처럼 늘 올바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잊고 큰 힘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스마트 인생, 멋진 인생. 어우 스마트한데 와 멋진 인생. 옛날 우리 그 교복 입을 때 스마트 있어요. 스마트 바지라고 스마트 옷감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스마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 아우 멋있는데 스마트. 어떤 스마트? 여기도 스마트. 따라서 합니다. 여기도 스마트. 여기는 엄청난 것이 있어요. 뇌세포도 있고요. 치매 안 걸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의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여기 있어요. 아멘? 여기도 스마트. 따라서 해요. 여기도 스마트. 여기도 스마트. 팔다리도 스마트. 경제도 스마트. 만남도 스마트. 아멘? 스마트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쁨의 이유예요. 여러분 왜 참 기뻐요? 여러분 스마트 인생이라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뭔 스마트? 북 스마트래. 책 스마트. 이제 좀 알으라는 거지. 여러분 자세하게 책을 나눠드리잖아. 이게 몇 권짜리 책인 줄 알아요? 몇 장짜리? 한 장이죠. 한 장이 아니야 이게.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북 스마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딱 읽다 보니까 막 가슴이 뭉클해. 뜨거워. 와 이건 바깥에 나가야 돼. 바깥에 나가야 돼. 아니면 기도해야 돼. 이걸 보고 스트리트 스마트. 스트리트. 길거리 스마트 말하자면
길에서 배운다는 거죠.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가 말씀 잡은 것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요 말이 어디서 나오냐? 시편 78편 72절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나와요. 요새 랩런트 아이들한테 쓰는 이야기인데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내가 요거 스마트라는 거야. 이걸로 끝내지 않고 방한퉁수 있지 않고 머리만 짱구가 아니라 이제는 나간다는 거지요. 소화시키러 나가야 돼. 여러분 말씀이 들은 말씀이 언제 내 것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계속 외운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들은 말씀 가서 그 사람에게 누구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건 내 말씀이 돼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잊어버리나 안 잊어버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북스마트. 이제는 내가 가서 들은 말씀 생각나는 거 그냥 뚝 이야기했어. 뭐 일목요연하게 아름답게 말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들은 한 단어 있어. 기쁨. 너야 너 기뻐해야 돼. 나는 기쁘다. 이 말했죠.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리트 스마트가 돼. 손에 능숙함이 되는 거라고. 마음의 완전함, 손에 능숙함. 아멘? 이걸 보고 영어로 DEEP, 딥은 깊다라는 거예요. 깊다. 딥 스마트. 그래서 우리가 딥 스마트 인생이 돼야 된다. 참으로 스마트가 얼굴만 화장 칠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화장 벗기면 스마트가 어딘지 이거는 다크서클이 막 이것이 아니라 화장을 하나 안 하나 스마트 인생. 아멘? 옷을 거렁뱅이 옷을 입었어도 그 품격, 인격은 나오게 돼 있거든. 왜? 너무 깊어. 높아. 딥. 그런 인생이 되시라고. 아멘. 그 멋있는 멋쟁이 인생. 내가 있으나 없으나, 지갑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카드 한 장 있으나 없으나, 그 나오는 거 있거든. 그냥 없으면 쩔쩔쩔쩔 해갖고 막, 이거는 스마트가 아니지. 얘는 북도 아니고 스트리트도 아니야. 다크 인생이지. 어둠의 인생. 스마트 인생이 뭐예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발발발발.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나 돈 없어.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더 낫다니까.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참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시간표 주실 텐데 늘 시간마다 최고의 행복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해야만 그런 될 이유, 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장애인교 성도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스마트 인생, 딥 스마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늘 복음적인 생각, 늘 중심이 복음적인 중심.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장애인께 함께 하신 우리 두 분 가운데 또한 이들이 걸어가는 인생 행로 가운데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 얻기로 구원 얻기로 작정자들 가운데 또한 우리 장애인교회가 펼쳐지는 모든 캠프 현장과 전도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응답받는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움직이지 마시고요. 움직이지 마시고 앉으세요. 앉으세요.